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선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앞장인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 벌어진 그 바알과 아세라와의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아주 무쌍을 찍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거의 위화감이 들 정도이죠. 그의 행위들이. 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는 그저 나무 조각, 돌덩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을 보면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네가 죽인 저 850명 중에 한 명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아주 맹세를 하고 각오를 하고 그런 말을 전해 옵니다. 야, 이 표독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뭘 더 한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이 마음에 파고들면서 갑자기 낙심이 찾아오고 그동안 잘 통제했던 극심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아주 두려움에 휩싸여 단숨에 도망가게 됩니다. 나는 실패하고 도망쳤다는 자괴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 무력함,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를 휘감자 엘리야는 깊은 우울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광야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자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쉬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러 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이지는 않으셨죠.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그 로뎀나무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낙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자기를 스스로 고립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스스로 단절하고 고립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아무도 내가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마음속의 골방, 절망의 벽들 안에 나를 고립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런 우울에 빠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겠지만 반대로 아무도 그 마음 가운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구해줄 수도 없게 되죠. 또 다음으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낙심한 사람들은 현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첫 번째로 물으시죠. 그렇게 물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현실을 과장하는 거죠. 지금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근데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이런 자기 보호 본능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다고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실제보다 크게 과장하게 마련인 거예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에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산에 딱 서니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집니다. 그런데도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후에 큰 불이 나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죠. 엘리야가 경험한 이 사건이 실제로 호렙산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펼쳐주신 것인지 환상 가운데 경험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놀라운 광경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똑같은 거죠. 너 지금 너를 잃어버렸어. 그 얘기예요. 너 어딨냐? 이 얘기가 아니죠. 너 지금 너를 잊어버렸어. 너는 원래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데도 엘리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같은 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질문 사이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은 그에게 왜 낙심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
알려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악한 시대에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이스라엘이 없는데 지극히 악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는 세상의 심판을 외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점차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큰 사역을 펼쳐야겠다. 내가 절대로 허점을 잡힐 일을 벌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부담을 막 느껴가면서 경직되어 가다가 결국에 그 경직 가운데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경직되는 것은 경직되어 가다가 결국에는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바뀌지 않는 이세벨의 그 표독스러운 저주 앞에 우르르 무너져서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열심을 내고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기대했던 만큼 자기 눈앞에 보고자 했던 만큼 더 크게 실망해서 낙심하고 이 엘리야는 현실을 과장하는 상태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2번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뭔가를 이룬다고 요란하게 떠드느라고 소란스럽게 일하느라고 그렇게 막 달려드느라고 정작 네 마음에 세미한 소리로 거하는 내 음성,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내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왕되어서 나무 뒤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이 아담의 범죄. 엘리야도 아무리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낙심을 하는 이유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단절해서 내가 소란스러운 일을 벌이기 원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로 거하는 나를 듣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는 너의 일, 너의 성취, 너의 업적, 너의 어떤 집 크기, 통장 잔고가 아니라 바로 너를 원한다. 너와 나, 이 관계 안에 있는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낙심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꼭 이제 말로만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불을, 지진을 막 다 이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잖아요. 이 사건 후에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깨닫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엘리야가 알아듣자 15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동시에 그 사역의 방향성을 다시금 잡아주셨습니다. 하사엘을 이방인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왕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누구 왕 세우고 어디에다 누구 왕 세우고 그러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뭐 장관 누구 주고 장관 누구 주고 이런 임명처럼 뭐 왕들을 누구 시키고 누구 시키고 이 누가 왕 중에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없어도 나 아니면 안 돼.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없어도 그 뒤에 엘리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이라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뤄야만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래야 이래요. 이래야 이럴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가 없어도 이 사역지에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섰을 때 제가 집을 비우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도 그 일에 성실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이게 참 아이러니죠. 내가 다 해야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우리 가족이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두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잘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에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하면
게을러질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지명을 통해 가장 악한 때에도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 내게 맡겨진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거,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는 거 모두 다 중요한 일이지만 일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자식 새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우리 되는데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내게 맡기신 분도 그들을 죽고 살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내게 맡기신 현장에 흘려보낼 내가 존재하는 동안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서 성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우리 마음이 들떠있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나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